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전국에 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시는 길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 폭설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수양회차 출타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돌아오셔서 금요 예배는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에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호레이쇼 스태포드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평탄한 듯 보였지만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 이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재산이 대부분 손실이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독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신앙이 아주 굳건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이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1873년 가족들과 유럽으로 떠나려고 스태포드는 함께 나왔지만 이 사업 문제로 인해서 먼저 이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 자녀들이 타고 가던 배가 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고로 그의 이 네 딸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 아내만 가까스로 구조된 것입니다. 스태포드의 아내로부터 혼자 구조되었다라는 전보를 받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쁜 자녀 4명을 동시에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태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참혹한 사고 현장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믿음을 담아 찬양을 만들어 작사하여서 불렀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양이 바로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가사는 그의 깊은 고통과 또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스태포드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들고 찬양하며 그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찬송가 413장의 이 찬송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태포드와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삶을 소개하며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쓰여질 이 환경과 또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이 서신을 쓰는 이 시간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길래 감옥에서까지 찬송하며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 삶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각 부분마다 반복적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셨던 본문 6절에서 또 12절에서 또 14절에서 그렇게 찬송하리라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절들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목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길래 감옥에서까지 찬송하며 이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의 답은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며 찬송했던 구속 예정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 예정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의 이 매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본문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계셨으며 또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은 결코 철회되거나 또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복을 거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며 또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찬송의 이유의 답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찬송했던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런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행위 자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능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에 의존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후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시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때가 찬 이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0절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목적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을 알려주신 목적이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찬송의 이 이유의 답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따라서 그 이유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증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성령만이 오직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인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의 증표로 삼았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 선민인 이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구속받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은 확증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그 성령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또한 그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실 것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되었으며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부터 이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십니까?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현재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찬송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이 구속의 효과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보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이 장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